하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꺾여지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기 뜻이 꺾인다. 이 꺾인다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신념대로, 내 신앙대로 쭉 하면 좋은데 내 힘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꺾인다. 이 사실은 굉장히 아픔입니다. 그런데 제목을 꺾여지는 은혜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후에도 사울이 여전히 살기가 든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살기가 든든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다가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려고 했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살기 든든했습니다. 사실 사울은 꿀리는 것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문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율법으로나 출생적으로나 어느 한면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그래서 누구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해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열심대로 행하면 됐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했던 사울이, 기세에 등등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꺾여집니다. 참 아픔의 모습입니다. 꺾여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아픔의 모습입니다. 그 꺾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사울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을 내면서 자기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난 누구에게도 피해 주지 않았어. 난 있는 그대로만 이야기했어. 라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언제 느끼느냐? 꺾여져 보았을 때 상대방의 아픔을 알게 됩니다. 나는 솔직하게 말한다고 말했지만 이것이 상대방에게는 상처가 되었구나. 나는 열심을 낸다고 했지만 이 열심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이었구나를 알게 됩니다. 사울이 꺾여집니다. 꺾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보지 못하게 되어지고 사흘 동안이나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의가 하나님의 의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꺾여진다는 게 굉장히 아픔이지만 이 꺾여지는 은혜를 통해서 내 열심이 아닌, 좁아진 열심이 아닌 폭넓은 열심, 하나님의 열심, 누군가의 아픔을 아파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꺾여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이를 키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기죽지 않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이들은 한번 기가 죽어야 됩니다. 꺾여져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고집이 강한 사람인데 지금도 고집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데 꺾여지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변화되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예전에 라디오에서 한 3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라디오에서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 학교에 대한 이야기인데 학교에 이상한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이상한 일이 생겨서 무슨 일인가 이야기 내용이 이런 거예요. 이 딸 낳다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는 이 아들이 굉장히 존중받는 아들이죠. 원하는 것은 다 해주고 버릇이 없게 되니까 부모님이 결심한 거죠. 가족을 다 모아놓고 시아버님도 모셔놓고 이 아이를 기르려면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다가는 망나니처럼 클 것 같으니까 이 아이 길 죽입시다. 이래가지고 때릴 수도 아무도 들어주지 말자.
결심을 하고 회의를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막 때렸으니까 이 부모님들이 마음이 아프지만 안 들어주는 거예요. 누나들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이라면 껌뻑 죽었던 할아버지도 안 들어주시고 이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한 거죠. 대굴대굴 구르다가 어느 모퉁이에 머리가 탁 쪄가지고 머리가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집이 발칵 뒤집혀졌죠. 호들갑을 떨고 아이를 응급실로 옮기고 이러면서 호들갑을 떨었던 거죠. 그 다음부터 아이가 무게가 생겼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나 머리 깬다. 이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머리 깬다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가 되었으니까. 이 아이가 학교를 간 거예요. 학교를 가니까 친구들이 자기 마음대로 드나요? 선생님이 자기 마음대로 드나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이 아이를 혼내키니까 이 아이가 선생님 위협하기 시작하는 거야. 선생님, 내 말 안 들어준다 머리 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안 들어주니까 이 아이가 진짜 머리를 깬 거예요. 이게 이제 뉴스가 돼가지고 막 나온 거죠. 우리 인생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준다. 내 기도는 다 응답되었다. 난 한 번도 굴복된 적이 없다. 꺾여본 적이 없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은 꺾여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 생각이 꺾여지고 내 신념이 꺾여지고 내 철학이 꺾여지고 내 열심이 꺾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질 꺾여짐의 은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는 꺾여짐의 은혜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인생은 끝나지 않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꺾여짐의 은혜를 통하여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내 신념이 꺾여지고 내 열심이 꺾여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되어지는 꺾여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번도 꺾여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됐었을까 참 걱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잘 안 꺾였습니다. 태어날 때도 움켜쥐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을 때도 별로 마음에 찔림도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가면서도 꺾여지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위해서는 14년 동안 일할 수 있을 만큼의 꺾임이 없는 사람, 한 번 결심하면 한 번 물으면 놓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만 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가리지 않고서라도 얻어야 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자기는 은혜인데 남은 죽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남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배려하지 못합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고, 나만 뜨거워지면 되고, 나만 기쁘면 되고, 나만 얻고 싶은 걸 얻으면 되는 사람이 야곱 같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네, 이랬던 사람이 꺾여지기 시작합니다. 언제 꺾였냐? 이제 라반의 집 식구들이 안색이 바뀌면서 이제 떠나게 됐죠. 떠나게 될 때도 다 사실은 라반의 것이었는데 다 자기 것 됐잖아요. 자기 아내들도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라반의 딸들인데 자기 편 들고 같이 가겠다고 말하고 다 든든하게 섰던 모습이죠. 근데 야곱과 건너기 전에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칼을 갈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꺾여짐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움켜진 거 놓지 않았던 사람인데 천사와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꺾여짐의 모습을 통해서 에서와 화목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꺾여짐이 완전히 꺾여짐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꺾여짐 속에 다
꺾이지 않고 세겜에 머물러 살려고 합니다.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굉장히 큰 아픔이었습니다. 이 꺾여짐을 통하여 야곱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델의 하나님께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분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꺾여지면 한 번도 놓고 싶지 않았던 아들, 이 아들은 놓을 수 없어.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들도 내려놓아야 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들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그 아들을 내어놓아야 되는 야곱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런데 이 비참함을 통해서, 이 꺾여짐을 통하여, 손에 있는 모든 것을 펴을 통하여 야곱의 인생, 움켜쥐는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 손을 펴고 기도하는 인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인생,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우리 인생 속에 한 번 움켜쥐면, 한 번 결심하면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꺾여지지 않았던 모습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안 꺾여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꺾여서야 은혜가 임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는 인생에서,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는 한 인생에서 저 사람이 꼭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본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 인생 속에도 혹 우리 안에 아직도 야곱과 같이 움켜쥐려고 하는 모습이라면 이 시간 약복강가에 꺾여짐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펼쳐지고 우리 인생이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은혜를 아는 사람, 누군가를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아는 인생이 아닌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는 인생, 그 신앙으로 저도 여러분도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겨울을 지난 냉이, 노지에 있는 냉이가 향이 깊다라고 말합니다. 하우스에서 나는 냉이는 크기도 크고 싱싱하기도 하지만 향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우스로 보호되어져서 크는 냉이는 이 깊이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바깥에서 바람도 맞고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이렇게 큰 냉이는 맞으면서 눈도 이기면서 바람도 이기면서 추위도 이기면서 속에서 생겨나는 향기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할 때는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하우스 자랄은 냉이처럼 모양도 그럴듯하고 보는 것도 그럴듯한데 속에 깊은 인격의 향기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상관없이 꿍꿍 얘기하고 몇 단, 12단이 있는데 11단이 내 몇 단에 절하더라.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말 못하거든요. 형들이 기분 나쁠 거 알면 말 못하거든요. 그런데 형들이 아프면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나만 기쁘면 좋은 거예요. 나만 응답되면 좋은 거예요. 남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편하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형들이 잘못하면 고자질하고도 아버지 권세 내 권세 아버지가 다 막아주니까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바람도 맞지 않고 컸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이랬던 요셉에게 꺾여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형들을 찾아갔다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물이 없는 우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어떻게 형들이 울며 불며 살려달라고 예언합니다. 나 살려주기만 하면, 나를 구해주기만 하면
나 용서해 주기만 하면 내가 평생을 형들의 말을 들으며 살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형들이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워서 울부짖는 이 아이를 미디안 상에 지나가니까 은 20을 받고 파는 거예요. 그 형들의 표정, 냉담한 형들의 표정, 네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보려고 하는 형들의 표정, 이 표정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꿈꿨던 모든 것이 와장창 무너지는 배신이라고 하면 배신.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이 모습이 요셉에게 임했습니다. 꺾여지는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꺾여진 모습 속에서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좀 바르게 잘 살려고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이겼는데 감옥에 갇힌 거예요. 보디발의 표정 속에서, 보디발의 아내 표정 속에서, 함께 일했던 종들의 표정 속에서 요셉이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얼마나 꺾여졌을까요? 그렇게 요셉을 인정했던 보디발의 표정 속에서, 그렇게 사랑한다고 유혹했던 보디발의 아내의 표정 속에서, 자기가 가정 총무의 역할을 하면서 잘 대해줬던 종들이, 그래 고마웠던 사람들이 표정 속에서 아무도 자기 억울함을 이야기해 주지 않고, 억울함을 신원해 주려고 하지 않고, 내가 보았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는 그 좌절을 겪으면서 얼마나 요셉이 낙심했을까요? 꺾여지는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요, 이 꺾여지는 모습이 굉장히 큰 아픔이었지만 이 꺾여짐을 통해서 요셉의 인품이 변화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향기가, 인격이, 신앙의 고매함이 이 꺾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요셉의 삶 전체를 사로잡았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형들이 자기가 와서 무릎을 꿇고 먹을 것을 구할 때도, 자기들을 용서해달라고 말할 때도, 아버지 야곱이 죽은 다음에 두려워가지고 거짓말로 야곱이 죽기 전에 형들을 용서해주라고 말했다라고 말할 만큼의 그 모습이 있었을 때도 요셉의 마음 깊은 곳에서, 삶의 인격 깊은 곳에서, 신앙의 인격 깊은 곳에서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가, 신앙의 향기가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알고 있었던 이기적인 요셉이 형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노예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고, 이 꺾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꺾여지는 모습이 그냥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신앙의 모습으로, 성숙의 모습으로, 성장의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 인생 속에 배신처럼 보이기도 하고, 질병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실패처럼 보이기도 하고, 좌절처럼 보이기도 하는 꺾어지는 시기가 닥쳤을 때 이거를 아픔으로만 보지 않고 신앙의 인격을 다듬을 수 있는, 우리 깊숙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는 모습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보호 안에만 있지 않고, 하우스 안에만 있지 않고, 바람을 맞아도, 추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눈이 와도 온전히 견뎌낼 수 있는, 아버지의 권세가 내 권세를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노지 속에서도 야성 속에서도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에도, 세상 그 무엇에도 꺾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꺾임으로 세상 가운데 꺾이지 않는, 그 어떤 시험에도 꺾이지 않는 신앙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모습, 그를 용서할 수 있는 모습, 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습,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그 사명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모습, 감사할 수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우리가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할 때가 죽을 때입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때입니다. 큰 병이 들었을 때, 또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있었을 때, 기세가 등등하다는 거, 글쎄요,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도 기세가 등등해서 복음을 안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강도들이 같이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강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인생이 얼마 안 남은 거였거든요. 고통스러운 모습. 얼마 안 있으면 죽는 모습이 이 강도들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들이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조금 있으면 죽는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 구원해봐라. 군이 믿겠다. 편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 모습, 힘들고 어려운 모습, 고통의 모습인데도 기세가 등등해서 꺾이지 않아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도리어 욕하는 모습이 강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세 등등하고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강도들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세 등등하게 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기세 등등했던 강도가, 예수를 욕했던 강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서 기세가 꺾였습니다. 살기 등등함이 꺾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욕하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강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저분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저분을 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구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람이 구할 수 있었을까요? 기세에 등등했던 그 기세가 꺾여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기세가 꺾여져야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결심을 가지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이 꺾여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품을 수가 있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너무 마음이 좁아가지고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품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지라도 우리 안에, 혹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꺾여짐의 은혜가 없어서 내가 저 사람을 품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있지는 않은가, 공감해주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꺾여짐의 은혜가 임함으로 상대방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 옆에만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깊은 향기, 인격의 깊은 향기, 꺾어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함께하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는 향기가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말할 때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 속에는 뭔가 모를 힘이 있다. 향기가 있다. 인품이 있다. 내가 같은 신앙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 사람의 모습 속에는 무언가 다른 힘이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꺾여지지 않아가지고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이제 예후의 그 사람들 편에서는 반역이죠. 쿠데타를 통해서 자기 남편이 죽었습니다. 아하방이 죽었습니다. 자기가 있는 성을 다 둘러싸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잡힐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이 이세벨은 꺾여지지 않았습니다. 눈썹에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이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예후한테 가가지고 욕했던 사람이 이세벨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도 좋지만, 당당해야 되지만, 이 아픔의 기회가, 이 꺾여짐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혹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질병을 경험하기도 하고 배신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역경을 경험할 때 사람 앞에서는 꺾여지지 않아도 되지만 이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꺾여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꺾여지고 우리는 사라지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바울이 변화되는 은혜, 야곱의 인생을 끝나지 않고 움켜든 야곱의 인생이 아닌 손을 펴고 기도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나만 알고 있는 요셉의 인생이 아닌 형들의 아픔도 알고 실수도 보듬을 수 있는,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요셉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희 여러분에게도 참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때까지도 꺾여지지 않아가지고 욕하며 죽는 인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은혜를 통하여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 모습 가운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